이번엔 자주 올라오네요. 한 번만 하고 말해야 되는데. 자, 이번 강의는 14강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오늘 하나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또 하나님의 예를 지금 과목처럼 뜻을 아는 이런 관점이 이제 하나가 요 시간에 제가 바꿔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단순히 이게 성경을 단순히 보면은 하나의 뜻을 아는 게 우리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능력을 얻으려니까 능력을 막 달라고만 단순하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능력을 얻으려면 충성을 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단순히 알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나가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삶의 모습이다.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자면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뜻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뜻대로 살 수도 있단 말이죠.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의 뜻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높여 부르는 말로 특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이라고도 불렸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고 움직인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람의 생명과 땅의 경계, 국가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생명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러한 하나됨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구속으로 인해 회복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인간관을 피력하였다. 즉 인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즉시로 만물의 멸망이 시작되고 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좀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뜻을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뜻을 알려고 하는 거요, 사실은 관계가 돼야 돼. 관계가 돼야 돼. 관계가 되면 뜻은 자동으로 알게 돼.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확 와닿지도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요? 뜻을 구하지 연결되려고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또 나오지만 가나안에 왜 들어가야 되냐? 가나안까지 가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혼자 가면 뜻을 알아요. 함께 가야 돼. 함께 가야 돼. 우리는 하여간 죽지 말고 살아서 시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냥 가야 뜻을 알게 돼. 왜냐? 하나님 뜻도 관계가 돼야 하나님 뜻을 알게 되듯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함께 가야 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뜻을 알게 돼. 그런데 지금 다 각계 전투를 하고 있다면 뜻을 알 수가 없어. 근데 거의 다 각계 전투야. 자기 개인이 가.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저는 그 뜻에 맞춰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이게. 예.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더듬어 찾다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황하는 것을 묘사한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이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 이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범실론적 사상, 불가지론 또는 회의론 등은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키가 한 자도 자라지 못하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크고 넓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육성인 애굽에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광야인 이성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알게 돼, 모르게 돼. 몰라요.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알려고 할 때는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알아진다. 그래서 이 관계까지 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은 애국과 광야 수준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관계까지 안 가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관계를 갖는 거요, 신뢰하는 거요. 사실은 신뢰하는 거야. 믿고 신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는 거야.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예.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우리는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즉 계시를 해주시면 그 계시의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 역사,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구조와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등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음 몇 가지의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만 갖고 아는 거요, 관계가 된 상태에서 성경을 봐야 돼. 관계가 돼야 돼.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천성적으로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 큰애가 고양이 하나를 길거리에서 주워왔어. 걔는 어떻게 그런 걸 잘 주워와. 근데 걔가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 발에 하얗게 신발처럼니 그 털만 하얗고 나머지는 까마. 근데 얘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어디 갔다 오면 그때 고양이가 우리 교회에 많이 키웠어요. 하여간 고양이가 막 엄청 돌아다녔어. 우리가 미기는 고양이들이. 근데 다른 애들은 그냥 그런데 얘는 우리만 왔다 그러면 여기 주택 문 앞에 사다리가 하나 있었어. 이렇게 거기 이렇게 위에는 판판한 사다리인데 거기 올라앉아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는 거야. 나를 바라보라고. 이 관계성이 그렇게 좋아. 그래가지고 걔를 아주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우리가 이 뜻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뭐요? 이 관계 영성이 이게 굉장히 좌우해. 응? 그러니까 김연경이가 그게 세계 1인데, 예? 1인데 아무도 김연경이한테 배구 방법을 물어보질 않아. 근데 잉쿠 씨는 착하다 보니까 네 하고 대다 보니까 김연경이 보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야. 뭐가 되니까? 관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알려주는데 전에도 얘기했잖아. 브로킹이 뜨면은 그 손 때문에 그 바로 뒤가 안 보여. 근데 이 김연경이는 그거를 알아버렸어. 그 뒤가 공격 포인트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3번이라는 데다 꽂으라는 거야. 거기가 항상 공간이 비어 있어. 근데 공격수는 뜨면 그게 안 보여. 손에 가려서. 그런데 김연경이가 그걸 알려줄 때 잉쿠 씨는 그걸 믿고 그대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정관정이 등수로는 꼴찌인데 인기로는 1등이잖아 지금. 왜? 그 잉쿠 씨 하나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응?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왜 얻지 못하냐? 얻지 못하냐? 진짜로 어디까지 가야 돼? 관계까지 가라는 거야.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바쁜 사람으로 알아. 그래서 전화를 안 와. 그래서 나는 엄청 행복해. 전화가 안 오니까.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 그리고 저는 굉장히 막 피곤한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그래. 근데 여러분은 저기 자꾸 물어보면 좋아요. 그리고 관계를 자꾸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다 관계를 가져. 여러분들이 그걸 깨고 다가오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냥 즉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요. 제가 뭐 많이 안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영적인 길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점검을 계속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육성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적인 말씀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관계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네. 누가 가장 많이 알까요? 관계지.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 관계의 영성이 그것을 딱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첫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연관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 등으로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차원에서 알게 되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켜 뜨거운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게 하십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는 동안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소원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그러니까 우리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 각자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 모세를 돕게 하셨고,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통해 악신이 물러가게 하셨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했던 바울을 사용해 복음의 도리를 기록하게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어갈 땐 그 길이 계속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길을 강제로 막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행과 일하심이 계속됩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 주인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을 찾아가던 발람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의 길은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와 풍랑으로 가로막히고 말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계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알 수도 있고, 우리 인격에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알 수도 있고, 재능을 통해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능을 통해서 알게 되든 인격을 통해 알게 되든 우리 인격에게 감동을 줘서 알게 되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 알게 되든 사실상은 하나님과 아직도 뭐는 안 돼 있어? 관계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그걸 통해 알게는 하신다는 거예요. 나름으로. 그러나 그렇게 알았을 때, 좀이라도 알았을 때 뭐를 하면 더 많이 알게 돼? 순종. 순종. 알게 한 뜻을 붙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거 갖고도 약하다는 거예요. 가장 빨리 알고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행함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속에 던져 넣으실 때, 7 집사를 세우실 때 제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 이것도 역시 내가 직접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아는 거야. 근데 이것도 양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찹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해, 사실은. 응? 그러자니까 우리 가나안 나눔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해드릴까요? 이제 우리 각자가 해야 돼요. 각자 도생. 예? 각자 도생이야. 제가 미리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나머지를 할게요. 자, 하나님의 뜻은, 제가 한번 이 문헌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따라하라는 얘기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응?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님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주님을 더 신뢰하고
뜻을 아는 거요, 신뢰하는 거요. 예. 주님을 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이걸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래를 알기 위한, 미래를 맞추기 위한 점술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응? 또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달라고 했지 충성은 잊어버렸던 것처럼,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능력은 충성할 때 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지. 능력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지. 충성할 때 뭐가 와? 능력이 얻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동안도 뭐가 안 된 거야? 관계가 안 된 거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깊이 사랑하면 뭐 하게 돼? 알게 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과정을 생략하고 뭐만 알려고 했어? 뜻만. 그러니까 기도 그냥 막 의지기 많이, 기도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요? 막 내 인격 통해서 내 인격 갖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그래. 내 인격 갖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갖고 또 알려고 그래. 근데 이 세 가지 다 보니까 뭐가 안 돼 있어? 관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멕시코 우리 정성 요사님 내가 강의 들으러 오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오라고 할 것 같아요? 관계 맺자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안 맺으면요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안 돼. 우리가 충성할 때 능력이 오듯이 신뢰하고 깊이 사랑해야 뜻을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뜻을 알려고 그래. 막 기도만 막 눈 떴다가 이렇게 쉬는 시간 잠깐 눈 떴다 눈 뜨면은 줄을 쫙 서. 전국이 다 그랬어 옛날에. 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기도해 드릴까요? 목사님 능력. 거의가 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라. 나 그 능력 달라고 처음에 나도 뭣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아니 나 강의하러 왔지 이게 막 기도해 달라는 거에 아주 좀 어렵더라고. 초창기 때 엄청 기도들 받았어. 막 끝나면 안 가. 막 줄 서서 막 차까지 서 있어. 막 기도 받느라고 막. 그런데 기도 받아서 능력이 오는 거요. 이거는 간접적인 거야. 아직 기도 받아서 능력 받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뭐가 안 됐어? 관계가 안 된 거야. 저는 아주 이제 앞으로 강의 끝나면 싹 도망가 버려야 돼 아주. 그죠? 그런데 제가 왜 기도를 해주냐면 마중물이야. 마중물. 터뜨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터야 되니까. 관계를 터야 되니까. 예. 5번째, 하나님의 표면적인 말씀과 뜻에 대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깊은 영적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과 뜻일지라도 각자의 영성의 회복 상태에 따라 육적, 혼적,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현재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차원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준은 사실을 보는 육적인 차원과 이성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뜻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육성이고 뜻이라고 하는데 이성이야. 아이 미국서 강의 듣다가 아주 그냥 내가 마음이 짱했어. 아니 3명이 막 강의도 않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막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막. 응? 그런데 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으로 해석된 삶을 살아? 자기의 뜻으로 해석된 가치관과 방법을 붙들고 가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울부짖어 막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막 힘들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누구의 뜻을 알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유해진다니까. 응?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행복해져요. 응? 그리고 일이 엄청 잘 돼. 어? 그러니까 육적으로 해석하고 이성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육적으로도 해석이 된다니까요. 예? 육적으로도 해석이 돼요. 근데 그 해석된 거 붙들어야 엄청난 고난이 와. 힘들고 일은 일대로 안 돼. 이성적으로 해석된 거 붙들어도 맨날 잡생각에 매여서 평안이 없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집중하면 능력은 충성할 때 자동으로 오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면 이게요 착 뜻이 와. 근데 관계가 됐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건 기적이야. 관계만 되면 순종이 어떤 것보다도 육적으로 해석할 때 순종과 이성으로 해석할 때 순종과 영성으로 해석할 때 순종, 그때부터는 자동이야. 영성부터는 자동이야. 이성으로 해석된 하나님의 뜻은 뭐가 작동이 돼야 행동이 돼요? 이성이 또 받쳐줘야 행동이 돼. 순종이 돼. 육성으로 이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걸 이루려면 또 다른 뭐요? 알려고 해도 기도, 행하려고 해도 기도. 이루어가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 기도. 응? 이 이성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알게 돼도 머리, 행동할 때도 머리, 결과를 만들 때도 머리를 못 벗어나.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서 뜻을 알게 되면요, 이야, 그때부터는 자동이야. 내가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동이야. 응? 그러니까 나의 수고, 노력이 안 들어가는 거야. 예.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태초에 에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은 영적인 기능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이성과 육성의 기능만으로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있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찾아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늘 자신의 생각과 노력이 끝나지 않아 안식이 없는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야. 육성의 차원에서 해석된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 그리고 이성의 차원에서 알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그거는 여러분들 육적으로 뜻이 아니라 육적으로 이해가 된 거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된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말씀도 있고 이성적인 말씀도 있어. 그러나 그거 갖고는 왜 안 되냐면 나의 수고가 끝나지가 않아. 그게 힘든 거야. 그게 울부짖어. 막 나 힘들어 죽겠다고 막. 3명이 울어제끼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 막. 여러분 3명 울부짖는 거 한번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예? 유튜브 미국 거 떴을 거야 아마. 예. 그런데 그냥 제가 수요예배 목요일 날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더니 3명 다 와서 쪼르륵 와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가? 영적으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관계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선악과의 저주로 인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을 찾아 나가는 길을 천사와 화영검으로 지키시도록 하셨기에 이 천사와 화영검을 지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이 보여지고 이해되며 그로 인해 내 생각과 내 노력이 끝나 진정한 안식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까지 알아야 내 노력이 끝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나왔잖아요. 예.
지금 현재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 적용되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영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육적인 것 같고 순종하고 이성적인 것 같고 순종하고 영적인 순종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육적으로나 이성적인 차원에서 순종하고 깨달아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수고가 따라야 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육성 갖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기도로 뜻을 알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기도가 필요해. 알아도 문제야. 그걸 순종하려면 또 뭐가 돼야 돼? 기도가 또 돼야 순종이 돼. 응?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맺어져. 또 기도를 해야 돼. 또 기도해야 돼. 그러나 이성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어? 깨달아도 머리로. 일을 하려고 해도 머리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머리로. 그러니까 맨날 머리 쓰다 끝나 그냥. 그런데 돼? 안 돼?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런데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관계까지만 가면요. 누가 일해? 하나님이 일해. 뜻도 알게 되지만 일도 그냥 자동으로 돼. 그냥 막 희한하게 잘 돼.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뭐가 안 된 방법이야. 관계가 안 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셋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자연 법칙이나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2차적인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피나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 못하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이루지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거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니라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됐냐?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미래를 아는 수준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야. 미래를 알았지 그거 갖고는 순종이 안 돼. 미래를 아는 정도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관점의 관계를 이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은 뭐가 돼? 순종이 되는 거야. 단순히 미래를 아는 것 정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앞으로 열어갈까? 내 사역은 어떻게 열려갈까? 막 사람들이 그래 나한테 기도를 받으러 목사님 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완전 점쟁이야 나는 아주. 좀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거 알려줘도 순종이 돼 안 돼? 안 돼. 그거 갖고 순종이 안 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뜻을 알려줘. 진짜 뜻을 알려줘. 근데 그게 어떤 뜻이요? 미래가 열리는 뜻이야. 미래가 어떻게 될 거가 아니라 미래가 열려져 가는데 누가 열어가? 하나님이 열어가는 뜻을 알려주면요. 하나님은 언약적인 이 차원이기 때문에 뜻을 알려줬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영성과 관계 차원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영성과 관계의 차원으로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냐? 회복만 되면 뜻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다 있다니까. 응? 회복만 되면은 날마다 알려줘. 날마다 아주 그냥 막 어떤 사건마다 막 관계마다 어떤 것이든 다 알려줘 막. 그러니까 이 뜻을 모르는 이거를 진짜 집중해서 이것도 자꾸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요. 이것도 자꾸 해봐야 돼. 뜻을 알려고 해야 돼.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 관계를 맺. 뜻을 하려고 하면 뜻이 이 애굽과 광야 차원에서밖에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응? 지식으로밖에. 예? 나의 육성적인 차원에서밖에. 그러니까 맨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그게 뜻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 태초의 영성과 관계 회복은 구에 얻은 과정과 구에 얻은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구에 얻은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 뜻을 알지도 회복되지도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순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 중에 가장 중요한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깊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꼬박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나는 아주 100%예요. 나 1초도 그름 없이 바로 순종해 버리잖아 내가. 예? 하나님이 뭘 알려주면. 예?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하는 거야. 막. 하나님을 우리 신뢰합시다. 자, 손 한번 드시고. 하나님의 뜻은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니라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깊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분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예, 몰라 과정이다. 가자.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키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